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4월 2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금년도는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과 진리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23절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께 만난다. 그리고 입을 맞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영이신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해봐도 영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영화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귀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의 방법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면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부터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꼬꾸라져서 죽진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는 살아서 그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가 죽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바로 아담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과거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가 휘장으로 막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으로써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영의 기능은 멈췄지만 영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려졌지만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정신이라고 말하는 혼도 여전히 그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구약의 제사라는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그 5개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화목제 해서 5개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 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성전, 곧 성막이라고 말하는 성전을 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은 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 곧 육체와 혼, 그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만져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기능을 통하여 재물을 선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짐승, 곧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져 있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 같은 것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 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일련된 것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제물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가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을 통하여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돼요. 성전인 곳까지 그 제물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 제사장도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감별했습니다. 감각했다. 감각으로 그 제물이 참 제물인가를 분별하였고, 또 그렇게 분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육체와 마음을 다해서 드리진 그 제사를 직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를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육체와 자신들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제물을 그 피를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만나 주실 때 중보를 통해서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곧 영으로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여기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고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가? 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 구약 성도들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곧 예수로 말미암아 나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막혔던 담이 열렸다. 곧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으나 그 둘 사이가 찢어졌다,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 곧 우리가 과거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도 간접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도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 영이 살았다면 이제 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막혔던 이 휘장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셨으니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내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영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내 영으로서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죄사함 받았다, 나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치병 걸렸다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간증이라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합니까? 육체가 잠깐 수명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배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인가. 저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으니, 영이 막혔으니
육체나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지성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곧 제사하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매 주간 또 매 순간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영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영혼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시편 106편 19절로 20절까지 말씀에도 구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할 때 그들이 금 귀고리를 떼어서 그것을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며 그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어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내 육체로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큰 죄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도 췄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기뻐해서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진 이면에서 진 저편까지 다니면서 이 우상 만드는 데 가담한 사람들, 우상에 절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뭔가 내가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무언가 목숨을 다하여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정성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또 감사의 조건인가? 마지막으로 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육체는 흙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체는 무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단 말입니다.
내 영혼, 육체는 낡아지고 육체는 병이 들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관심 육체에 있지 않고 그 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 영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내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이 나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로 인하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와 환경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 영혼보다 육체에 더 관심과 애착이 있다라는 것.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이 바로 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묻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도 육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 복 받습니다. 예배드리면 사업 잘 됩니다. 예배드리면 병 낫습니다. 예배드리면 뭐가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믿음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심인데 영혼은 무관심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환경이 평안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여기에 치중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주님 무엇을 찾으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았을 때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치와 같이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만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 영혼을 사랑한 자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서라도 나 영혼을 사랑하고 나 영혼을 위하여 다름질하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나 영혼을 사랑하고
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나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뵈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낱 수많은 종파들이 종교 행사를 열듯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종교 행사,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영이 살고 나 영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나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이 시간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산 자들이 아니라 나 영혼을 사랑하여 나 영혼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며 일평생 나 영혼을 사랑하여 부활의 표대를 하여 다름질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